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는 웃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 왔는데 웃음이 없다. 그건 진짜 문제인 겁니다.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다 아파요. 네. 아파서 끙끙거리고, 네, 힘들고, 한숨 쉬고, 울고, 이게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물론 나와서 고침 받지만 교회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갔는데 웃음이 없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네. 거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전염이 돼요. 이게 좋은 건 잘 안 닮아가게 되는데 안 좋은 건 금방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빌립보서 말씀 쭉 나누면서 4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뭔가 얻어지고 많아지고 좋아지고 이럴 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힘들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고 생겼고 그럴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기쁘세요? 얘기하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네. 내가 기쁜 거 1, 2, 3 얘기 없을 수도 있어요. 1, 2, 3 내가 뭐 때문에 기쁠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다는 건 그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조금 더우면 더워, 조금 추우면 추워. 이렇게 변하는 건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다 결정 내려야 돼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그래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럼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되는데 그래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뻐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세요. 삶의 자리에 다시 가보세요. 걱정할 게 없습니까? 근심할 게 없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기쁘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희락은,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어요. 우리 정창희 장로님 댁 가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사과 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가요 그냥 열매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꽃도 따줘야 되고, 네. 이게 수정이 되면 이게 맺히면 또 봉지도 씌워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 계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무럭무럭 자라진 않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요 기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런 말 하죠. 그 아이에게 받아야 될 효도, 그건 언제 다 받은 겁니까? 갓난아기 때 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효도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뭐 하는 겁니까? 네, 힘들게 해요. 네.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갓난아기 때는 효도하는 거예요. 걔가 뭐 있습니까? 빵긋빵긋 웃고. 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정용세 권사님 손자 데리고 오셨는데 뭐 다 기쁘세요. 뭐 애기 안고 밥 먹는데도 기쁘고 예배 드리는 시에도 기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조건과 대상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새를 잡아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생극감리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종명 성도님이 주방에서 국도 푸시고, 네, 고무장갑도 끼고 일하시고, 네, 한쪽에서는 앞치마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도 하셨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생극감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어져야 돼요. 보기 싫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싶어야 되고, 목사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야 되고, 각 속회에서 속도들을 보고 싶어야 되고요,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보고 싶어야 되고요, 각 선교에서 또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건요, 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럼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가 흔히 가시방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시방석, 또 좌불안석,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바라기는 우리 생극감리교회가 지금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듯이 앞으로도 그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시고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 다 웃으세요. 네. 다 행복하세요. 네. 예배 시간은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네. 목사가 밥을 잘 못해서, 네, 밥맛이 없어서 그런지,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교제들이 자꾸 많아지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경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안 하시네요. 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목사와 성도가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예전에 부흥회 어렸을 적 부흥회 때 보면 악기가 없죠. 시골 교회 뭐 악기가 있습니까? 악기 하나 있는 거는 이제 풍금하고 큰 북이에요. 근데 이 풍금 가지고는 빠른 곡을 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대부분 부흥회 때 쓰는 게 큰 북 하나입니다. 북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끝나요. 네. 그런데 그 북 하나 두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도 그 찬송 부르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며 그 기쁨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셔야 돼요.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계시면, 여기 안 가고 계시면 제가 좀 힘드니까 네, 집에는 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게 되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저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 네, 제 아내, 저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 충성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보다 1년 뒤가 더 궁금해져야 되고 2년 뒤가 더 기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희망이라고 말해요. 교회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정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가 꼭대기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정점에 섰다라는 건, 꼭대기에 섰다라는 건 이제는 뭡니까?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믿음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며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혹시 어떤 분들은 자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꿈속에서라도 기도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1년 뒤가 기대돼요. 장로님, 5년 뒤가 기대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꿈만 가져도 얼마나 기쁩니까? 꿈이라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네. 꿈만 가져도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면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우리 지방에서, 음성 서지방에서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부흥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뭘 하든지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그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자,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희락이라는 한자를 보면 기쁠 희, 즐거울 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희자가 들어간 이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희자가 들어갔어요. 네. 기쁠 희자가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기쁠 희라는 이름을 쓰실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의미겠죠. 그 기쁨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있어요.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신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기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뻐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세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기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땅을 파고 지하 깊숙이 숨을 수밖에 없었고, 사막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지하 공동묘지 속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뭘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했을까요? 물론 그 매를 맞은 게 심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뻐요.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여 기쁨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